오늘은 마가복음 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도전을 하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나 봐요. 그럼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다 손을 씻죠? 바리새인입니다. 손이 더러우면 씻어도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요? 손이 깨끗한데 더 씻어요? 왜요? 일단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씻어요? 거의 손이 깨끗한데도 왜 그래서요? 혹시 더러울 줄 모르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밥을 이렇게 먹나 봐.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하여튼 좋아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놀랍니다. 저런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모범을 안 보이겠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은 없거든요. 나중에 훌륭한 바리새인이 들어왔죠. 바울. 근데 뭐 다들 이제 노동자들이고 어부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동네 갈릴리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배에서 고기 잡다가 배고프다 야 먹을 거 하자라 빵 주면은 그물 이렇게 하다가 빵 잡고 그냥 먹지. 잠깐만 있어. 그러면 배 위에서 어떻게 손을 어떻게 씻어? 이건 아니거든. 예.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이 아주 중요하게 당시에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동네마다 한두 명씩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 있듯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자들이니까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쪼르르르 랍비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 하니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 랍비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그 탈무드예요. 성경책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어떤 상황은 변하잖아요. 상황은 변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또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랍비도 성실하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전통이 돼요. 어떤 랍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게 이제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점점 개수가 늘어나요.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하여튼 형식적으로라도 옆에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 구역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관한 것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 거. 탈무드가 AD 800년 때까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는 가필이 안 돼 있어요. 그 이후로도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전기불 켜는 거 이런 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자기들끼리 또 그걸 또 만드는 거예요. 탈무드는 800년까지 끝났어요. AI 시대가 오면 또 AI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이제 율법 또 전통을 또 만들어내겠지. 그런 식이에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다.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실생활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율법도 담겨 있고 율법에 대한 해석도 담겨 있고 어떤 지혜도 담겨 있고 어떤 법규도 담겨 있고 어떤 성경에 관한 주석도 담겨 있고 그래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탈무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탈무드는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탈무드 해가지고 이제 서점 가면 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탈무드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랍비 저 랍비가 서로 다르게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탈무드가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막 흩어져 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군데 이렇게 집결하게끔 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 구심점 역할을 감당한 것이 탈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유교 전통이 꽤 심했고, 제 생각에 이런 전통이 이제 흐지부지해지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부터 제가 마음대로 했던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 각 교회마다 각각 그 어떤 그 율법이 있어요. 교회마다. 지금도 남아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그쪽 교회는 더 좀 보수적인 교회니까 더 어머니 교회. 아직도 성미가 남아있다면서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와.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만 되면은 흰색 옷 입고 예배드리러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잘 얘기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을 했는데, 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전통을 말하죠.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전통을 지키니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린다. 그러면서 자 봐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써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이르시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앞으로 이 밭을 나는 팔아서 내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님,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앞으로 저희 부모님을 공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밭을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팔았다고 치고 그 하여튼 계약금이라고 치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제사장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부모님에게 공양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고르반을 받고 일단 자기는 유익이잖아. 제사장은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는 너는 네가 부모님 공양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부모님에게 공양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하나님이 더 우선인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밭을 팔아서 제사장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잊어버렸다고. 제사장도 잊어버리고 지도 잊어버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든지 고르반 하면은 이건 하나님한테 이렇게 순종만 하는 거야. 제사장한테 가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어기는 거다. 이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위생일 뿐이지, 그렇게 잘못 먹어서 이제 배탈이 나고 뭐 그럴 뿐이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죄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얘기예요. 이거 위생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은.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 전통이 찌들어 있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예수님,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못 깨닫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배설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 속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더럽히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생각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 음란, 그 다음에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안 들어가 있네, 여기에. 여기까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죠. 뜻이 각각 달라요. 음란은 뭘 말하냐면 혼인하기 전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간음은 혼인 후의 불륜을 말합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음란은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더러운 것이다. 아셨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불륜을 이제 형사처벌하지 않지만은 민사처벌은 해요. 민사적으로 그 간음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은 간음한 쪽에서 모든 것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계획 또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 안갚음하는 것, 이런 것을 악독이라고 해요. 사람이 악해야, 악하고 독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미운 마음이 있고 그럴 때만 악독을 부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네 속에서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악독을 정당하게 여겨요. 중국 사람들은 그 풍습이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좀 잘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대갚아주되 악독하게 대갚아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면서 웃고 박수 쳐줘요. 악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국 드라마의 대부분이 악독이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드라마가 나쁜 거예요. 국민성에 그게 있어요. 국민성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또 우리나라 드라마대로 특징이 있잖아요. 중국 드라마도 중국 드라마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악한 사람이 괴롭히는 쪽이 있고 괴롭힘 당하는 쪽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쪽은 끝까지 괴롭혀. 괴롭힘 당하는 쪽은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대갚음을 하지 않아.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고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고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은 방해 않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잖아요.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우세를 준다든지 공개적으로 어떤 그 구조물을 뒤집어 쓴다든지 그런 것을 방영을 해줘요. 그러면은 다들 좋아하면서 깔깔깔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은 좋아하죠. 그런 어떤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좌파 의식이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갚아주는 것이 요즘의 드라마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콩쥐는 팥쥐한테 당하기만 했지 콩쥐가 팥쥐를 때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근데 지금 드라마는 안 그러죠. 근데 원래는 그렇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좌파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다.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재미없겠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저 사람이 너에게 악하게 했어도 너는 그에게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하시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심판자가 네가 아니라 법관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 여러분들이 그 대항하고 싶으면은 법률로 대항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그 길이 멀잖아. 멀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로 정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탕도 있죠. 음란, 간음, 음탕 비슷한 것들인데 음탕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적으로 더러운 말이나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음탕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뭐 만나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면서 음탕한 농담을 주고받는 거.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죄입니다. 자꾸 얘기만 하면 음탕한 얘기 해가지고 방송국에 잘 출연 못하고 그런 사람 누구가 있는데 말 들어보면 좀 이상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방송국에서 저런 말을 하나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다.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 마음을 더러운 것이 막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잖아. 손에 뭐가 오물이 묻어야만 더러운 거예요. 내 귀가 더러우면 귀를 씻어야지. 그러니까 음탕한 소리는 죄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우매한 것도 죄다. 교만도 죄고 교만이나 뭐 질투 이런 건 다 알죠? 탐욕 다 아시고 비방도 다 알고 교만도 알고 우매함이 왜 죄냐? 멍청한데 왜 죄냐?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멍청함은 뭘 말하냐면 진리를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괜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괜히 말 보태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우매한 것이다. 체면 때문에 이건 아닌데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어. 앞으로 또 줄 것 같아.
근데 괜히 저기 선생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다음에 또 돈이 안 줄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근데 그건 우매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증언이 필요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증언했다가는 저 사람하고 내가 그러니까 끊길 것 같아.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 억울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한데 얘기 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여보 이건 아닌 것 같네 해야죠. 그죠? 그걸 말하는. 그걸 판단을 못하니까 우매하다.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24절 말씀부터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되셨다. 그 전에 6장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장에서는 소문이 막 퍼지는 바람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이거 하면서 좀 위협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돌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소문이 막 도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같이 막 싸우면은 안 되니까 야 잠깐 우리가 외국에 가자 해서 두로로 간 거예요. 갈릴리 제일 위쪽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 두로로 간 거예요. 이방 나라로. 왕래는 해요. 서로 왕래를 하는데 그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경내는 아닌 거죠. 민간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두로 지방에 가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근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닉의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수르보니기가 어디냐면 두로 지역과 이게 두로 지역이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위로 이렇게 시돈 지역, 그 일대를 보니게 페니키아.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고 헬라인이라는 뜻은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영어처럼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저쪽 그 바벨론까지 그 전 지역을 왜냐하면 누구 덕분에?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헬라화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그리스가 아테네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리스 본토까지 가고 뭐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 헬라인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수로보닉의 족속이야. 출생은 그 지역이야.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화 돼 있고 헬라 말은 다 알아. 주로 쓰는 말은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는 옛날 얘기고 당시 그때는 이제 아람어가 이제 통용어가 돼서 다 대부분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알렉산더 덕분에 헬라어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통용어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로보닉의 여인만 헬라인이 아니라 대부분 다 헬라어를 쓴다면 다 대부분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사람은 헬라인이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해놓고 헬라인이라고 또 써놨냐 이거야. 이건 빠져도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느 주석에도 없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인데 전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유추를 해봤어요. 저랑 마음이 맞는가 봅시다. 왜 헬라인이라고 넣었을까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없으면 내가 얘기해야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이게 지금 진짜. 저는 이제 상상력을 이제 그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그냥 그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 좀 그래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났죠.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어 쓰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평상시에 뭐 오케이 뭐 이런 영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인이면 누굴까요? 네,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뭐죠? 영주권이라도 있든지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은 미국인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은 그 그리스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 시민권을 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약간 보통 그냥 그 지역에 사는 보통 아줌마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에게 왔어요. 소문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정보력이 있다. 그 지역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바쁘게 물건 팔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보부상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듣는데, 보부상에게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그래도 그 사회의 핵심 멤버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쫓아왔어요. 어디 있어?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 곧 왔어. 어휴, 이렇게 빨리 와.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어. 정보력이 있다. 헬라 시민권까지 있을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헬라인이요라고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레벨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딸이 귀신 들린 거야. 어떻게 해 이걸? 이분이 틀림없이 내 딸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럼 빨리 가야지 하면서 후다닥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럴 때 이러시지 않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도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더 이상해. 굉장히 쌀쌀 맞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으씨 하면서 냅둬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그래도 명문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이 뭐냐면 개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사실 이 27절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개가 그 개가 아니라 개는 쿠온이에요. 헬라어로 쿠온.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쿠나리온이에요. 쿠나리온. 그것은 강아지란 뜻이야. 영어로는 퍼피, 도그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확실히 좀 문장이 달라지죠?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퍼피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뭔가 좀 강아지라고 해도 조금 그러는데 퍼피라고 하니까 확 이제 퍼피.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단어 하나가 확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죠? 그렇지 않나요? 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경멸스러운 단어인데 퍼피 하니까 이게 경멸스럽기보다는 귀여워, 안고 싶어, 그래요, 뭔가를 주고 싶어, 이런 거야. 뭔가 주고 싶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에게도 강아지 보면 뭔가 주고 싶죠. 주머니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퍼피라고 기록된 다른 본문이 있는가 봤더니 놀라웠게도 퍼피는 지금 여기에만 나옵니다. 네.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발견했잖아. 이게 막 안 풀어지니까, 이게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안 풀어지니까. 그리고 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굉장히 경멸스러운 어떤 분위기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이방 여인이지 않느냐, 너. 그러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시지를 말든지. 안 그래요? 예. 굳이 두로 지방까지 가놓고. 예.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근데 여자의 반응이 참 놀랍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아래 퍼피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주여 얼소이다예요? 아니면은 상아래 개들이라도, 상아래에 있는 강아지들이라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네가 이 말 할 때 이 말이 뭐냐고. 지금 두 가지 문장이잖아요. 지금 주여 얼소이다, 주님이 말씀이다 라는 말과, 두 번째 말은 상아래 강아지들을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두 가지 중에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너는 됐다, 돌아가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정답은 저기 주여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개로 나눴잖아.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려고. 굳이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 내비두고 마가복음에서 주여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놀랍죠?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의 말 중에 강아지라는 말도 이게밖에 안 나오고 주여라는 말도 이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의미가 달라지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주여 숱하게 나와. 마가복음에는 주여 안 나와. 아무 데도 안 나오는데 딱 여기 28절에만 7장 28절에만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벌써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이죠.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 나는 강아지인데 당신은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 뜻이니까. 바로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케이, 네 입에서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했어. 너의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약간은 좀 모욕스럽다고 느낄 만한 말을 했는데도 맞아요, 옳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 좋아요. 강아지는 주인에게서 먹을 것을 먹잖아요. 맞다고 나도. 이게 진짜 옳은 말을 하셨어요. 이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 말을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공격하듯이 이렇게 예수님도 꼼짝없이 거기에 뭐랄까 휘말려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여인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성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다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이걸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구나. 어느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왜 이 여인에게 헬라인이라는 말을 쓸까 하면서 제가 이제 상상력을 이 여인이 보통 얘기가 아니고 수르보니게 출신이지만 그리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무역도 하고 커리어 우먼이구나. 여성 여러분, 커리어 우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여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뭐랄까 잘난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말도 참 잘하고 분위기 파악도 팍팍팍 빨리빨리 하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조금 수준 높은 어떤 질문을 던졌지 않을까 하는, 보통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러지 않아요. 예, 특이한 어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 아한테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쳐봐야 되겠다. 어디다 돌 놓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놓는데 제대로 이렇게 한 방 또 맞받아 쳐가지고 오케이 너는 합격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시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왔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다. 흔히는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세히 이것을 읽어보면서 단어 같은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야 너 왔구나, 너 한번 실험해봐야지 하면서 실험적으로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강아지한테 주다니 이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던지듯이 아마 이렇게 시험을 해봤지 않나. 그런데 어떤 이 여인의 그 능력이 바로 튀어나오면서 주여 맞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말인데도 맞아요. 그 진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부성이 아니라 사실 맞잖아 또. 그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의 어떤 반응이다. 그래서 오케이 너는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주도적인 여인이고 시대에 앞서가는 진취적인 여인이고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실행력도 있고 자칫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예. 이런 여인들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자녀들을 다그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녀가 아마 이런 어떤 그 포스에, 엄마의 포스에 짓눌려서 귀신 들렸지 않았나. 이건 너무 나간 상상인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좀 당차고 이런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여인을 예수 믿게 하면은 이 여인이 전도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유대인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사인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너 나 믿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 될 거야? 예. 당연히 저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주여! 라는 말이. 그래서 아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위해서라도 두로 지방으로 가셨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다 이야기,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만져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들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이제 입 모양을 보고 따라서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 맞아 아버지 해봐 이게 어느래.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이 안 나와. 정확한 발음은 들을 수 없는데 대충은 하는데 이게 대화를 할 정도는 아닌 거야. 이해가 되시죠? 보면서 이렇게 입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야 지금. 아시겠죠? 이런 수준이야. 근데 제 느낌에 이 사람이 좀 소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하고는 떨어져서 다른 이제 둘만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맞춤형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맞춤형 사역을 하셨고,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맞게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환자는 자기 귀가 막혀 있고 그래서 내 혀가 지금 맺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신 겁니다.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그러면 이미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물론 귀야 뚫려라 하면 뚫릴 건데 못 듣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손가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 고친다고 손가락 넣지 말고 얘한테 맞는 것을 하신 거야. 어차피 못 들으니까 손가락으로 귀에 이렇게 네 귀를 고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댔어요. 이게 이제 침이 무슨 어떤 뭐 치료 효과일까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자 하면서 이렇게 내 혀, 네 혀 이해가 되시죠? 침을 발랐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혀가 네 혀가 될 거야 이런 뜻이죠. 해봐. 알겠지? 이거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침 발리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누가 따라 할까봐. 그건 아니잖아 또. 그래서 몰래 이 사람만 알아듣게끔 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했어요. 이 에바다라는 말을 이 환자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귀가 열린 것이 언제 귀가 열렸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야 내가 에바다라고 했어 알았지? 너 나중에 성경 쓸 때에 마가한테 에바다라고 얘기해줘 알았지? 에바다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밖에 안 나와요.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3번째 나와요 지금.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에바다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에서 떠나서 몰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에바다 했는데 본인이 에바다를 못 들었으면 어디 가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에바다 할 때 이 환자가 그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미 귀는 이미 나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에바다 하신 거야.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귀야 열려라. 왜냐하면 혀를 또 만졌으니까 혀를 만지시고 나서 여기 잡아라. 그런 다음에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귀를 만지실 때에 귀는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이상한 거 가지고 지금. 그랬더니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들으면은 나도 이제 똑같이 말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 당시 통용어인 헬라어가 아니고 그 지역의 토속 어떤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에바다가 제가 성경 원문대로 읽어보면 에파타예요. 에파타.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에바다 이렇게 옮겼는데 이 PPATA예요. 헬라어로 만약에 이것을 음력을 한다면 이 PPATA니까
에파타가 되는 겁니다. 에파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셨네. 오늘 같은 날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7장 말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7장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전통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현명하고 솔직한 여인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맞는 나만을 위한 구원 사역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세심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